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눈물도 있고 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과 고난을 맛보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의 언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새치열을 잘못 놀려서 그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리 잘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어떤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휴스턴에 참 비가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짓궂은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주섬주섬 아침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굿모닝. 무슨 말인가요? 좋은 아침이야. 여러분, 지금 밖에는 비가 내려서 제 옷은 다 젖고 머리는 엉망이 됐는데 제가 머리가 반곱슬이라 좀만 습하면 머리가 막 꼬부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파마하셨죠? 파마한 게 아니에요. 저는 피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겁니다. 엉망이 됐는데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좋은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언어로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삼삼오오 흩어져서 뭐 식당을 가거나 뭐 카페를 갈 텐데 거기에 가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마시고 싶은 것을 주문을 하죠. 가만히 있진 않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주문을 합니까? 메뉴를 보고 말로 주문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우리의 언어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음식이나 음료가 나오죠. 회사에서는 임원회의에서 논의가 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운영위원회나 공동의회에서 말로써 결정된 내용들이 사역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에도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내 언어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타인의 어떤 공격적인 언어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똑같은 언어로 공격을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의 첫 시작을,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비유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곁에 던지는 것. 뭐라고요? 곁에 던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가르침이 곧 뭐예요?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이제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밭고랑 사이에 난 길로서, 밭고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에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농부가 애써 씨앗을 뿌리는데 땅이 너무 굳어서,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사탄은 여러분 대조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죠. 지금 좋으시죠?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듣고 난 후에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요. 말씀의 부재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사단은, 악한 자,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돌밭을 들을 때에 즉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두 번째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 상황입니까? 돌밭에. 첫 번째는 길가, 밭고랑 사이에 난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상황이에요. 씨앗이 돌밭에 뿌려져서 싹은 나는데 그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보다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나마 좀 더 나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여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천박한 마음밭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대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성격과 감정으로만 대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천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천박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와 예배를 등지는 자들, 내가 원하는 교리,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알고 있는 자들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과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 상황입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씨앗이 자라기는 하는데 뭐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시도 함께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온갖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의 일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염려들, 근심과 걱정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없을 수는 없죠.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염려와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나요? 근심할 수 있나요? 왜 말씀이 없으시죠?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실제적인 문제, 현재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거야. 돌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누가 가장 염려가 많을까요? 자녀들인가요? 아니죠. 부모들입니다. 그죠? 남편이고 아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분들이 누굴까요? 저도 부인하고 싶지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염려와 그리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교역자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이에요. 저도 이 어떤 욕심과 염려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일까요?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죠. 그런데요, 죽음에 대한 염려를 참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죽음이 뭡니까?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항상 뭘 봐요? 우유나 계란 살 때 뭘 봐요?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유통기한이 짧으면 그냥 놓고 다른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더 긴 거 이렇게 골라오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생 먹는 거야. 죽지도 않고. 그럼 그 음식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운을 막으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와 결실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마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좋은 땅, 옥토가 남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옥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인데, 이들은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열매를 맺는 삶은,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그냥 흘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청종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hearing이 아니라 listen carefully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receive,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welcoming,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너무나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시면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내가 이제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순종을 하죠. 근데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함장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음성을 막 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증을 듣는 건 좋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최종 목표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언제나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알람이 울리죠, 새벽에. 그래서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침대에 좀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좀 내가 뭘 하기 원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본당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잠잠해요. 한번 와보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주님이 막 이렇게 막 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은 밭이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네. 돌밭이요, 갑자기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네.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 갑자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단단히 굳어진 밭을 갈아엎어야 하고, 돌을 주어야 하고, 가시떨기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묵혀있던 그 땅을 먼저 뭐예요? 갈아엎으세요. 작년에 분명히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또 그냥 애써서 그 땅을 다 썽을 내시면서 막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의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기경된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여름 내내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세요. 여러분, 농부에게는 씨를 뿌리기 위해 돌멩이를 줍고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단단한 땅은 부드럽게 기경을 해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농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늘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죠. 돌을 걷어내시고 가시떨기를 치우셔서 좋은 땅을 만드시고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기와 상황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에게 집중해. 너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그러면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길가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오히려 더 바닥을 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단단히 굳어버린 땅이 아니라, 돌밭과 같은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그냥 울창한 그런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을 가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